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옥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93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주시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또 6개월을 주의 은혜간에 살게 하시고 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서 날마다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핑계대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사랑하며 하나님 함께 나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루고 다음 교회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7월은 또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교육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계획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교사와 우리 또 사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돕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육부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꽂혀지게 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들을 위하여 결심하고 또 앞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 달은 봉사를 세우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맥주 감사절은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에 정해서 드립니다. 오늘날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 뜻은, 맥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나 밀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대맥과 소맥. 그런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절기가 7월 첫째 줄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단년의 시작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해를 보내고 1월 첫 주일을 맞아서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또 반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3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표제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속, 그리고 또 새로운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 독백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깨달았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깨달았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마운 줄로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사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고, 또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 출발이 감사에서 출발이 된다. 그리고 감사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생활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 결론도 감사로 맺어져야 된다. 감사로 출발, 감사로 진행,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이런 신앙이라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고 승리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1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은택을 잊고 사는 게 문제지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오래오래 간직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오래 지속이 될수록 나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이 원한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래오래 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병으로 살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한이라 그랬어요. 한. 이 한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해요. 소화력도 약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해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의 분노, 원한,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한은 물에다가 새겨라. 흘러가 버려 없어지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는 일이 많이 돼.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고 원한을 돌에다가 새겨놔가지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또 뭔 문제만 조금 있으면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면으로 떠올라가지고 그를 흔들어 댄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돌에다가 새겨야 돼.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택, 은혜가 뭡니까? 3절 이하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대지들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3절에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죄악을 사함받는 것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죄를 사함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뭘 그 의에 이르도록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희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 가지고 사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공포하고 망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죄에 의해 가지고 영생의 생명이 획득된 거거든요. 뭘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금은보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지식, 아니면 경험, 상식, 과학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도 사실 큰 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거를 전부 깜짝같이 은폐시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휴가 오게 해가지고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했지요. 말 안 들어요. 너무 충신이어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윗사람이라든지 아래 부하라든지 이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안일하게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왕궁 추녀 밑에서 밤을 지새운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아를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다윗이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제가 거기 대두되고 그 다음에 살인죄가 대두돼요. 이런 죄를 졌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하지요. 이런 죄인 다윗이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한다면 천인공노할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동기에 대하여 성경에서 나타내 준 걸 보면 신앙생활에 해이해진 점과 방종 때문에 그 죄가 일어났다. 둘째는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일어났다. 셋째는 그의 교만과 권리 남용이 그 무서운 죄를 짓게 했다라는 점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때문이었어요. 그 전만 같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끈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다윗이. 근데 이제 통일왕국을 이룩하고 왕궁에 머물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고 장군들을 앞세워서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평안히 낮잠을 즐기고 이러다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안일함과 쾌락에 의해 가지고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고통, 번민 결과 가져오고요. 육신적인 고통, 비극 결과 가져오고요. 무서운 죽음과 멸망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사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무서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죄해 주셨어요. 그거는 다윗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다윗과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동일한 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꺼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료의 은혜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 지금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모든 것을 치료하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말은 이제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까지 고쳐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제되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인간들은 세상 속에서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요. 건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 많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라도, 즉 젊은 이들이라도 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현대적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롭게도 다행스럽게도 이런 점들이 있어요. 너무 선이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말로 하면은 일기라든지 초기라든지 이럴 때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표현할 때는 그냥 우연치 않게 발견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그 내용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더 깊어져 갖고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고 은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영혼의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하고 영혼하고는 다른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오고 정신적인 이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협하고 영혼의 질병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위협해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심리학이나 교육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보라고 너의 육신적인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서는 사죄, 죄 사함 받은 거.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인데 그 파멸될 영혼의 문제를 거기에서
값을 지불하고 빼냈다는 거예요. 속량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이 말씀은 갖고 있는데, 위기에서 우리 생명이 보호받았다. 현재 이 세상에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장차 사망과 지옥의 영역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영생의 문제에서 이제 속량받아서 이렇게 영생의 복을 받고 살게 된 것이죠. 부조리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발생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들을 위시해서 화재 사건, 아니면 불상사, 그리고 질병, 이런 것들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하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읽고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개인적, 독자적으로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 은혜 속에 살고, 그런가 하면은 또 주변에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적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앙이고, 감사의 고백이 곧 찬송과 기도이고, 감사의 행동이 곧 예배이고, 감사의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일상이다. 이렇다고 말씀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누가 많이 하는가 그랬더니 깨달은 자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깨달은 자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하더라. 신앙인이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프로를 혹 보셨겠습니다마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다 거의 10중 8구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실히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활 기반도 튼튼하게 구축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어요. 거의 10중 8구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가지고는 더 어려워지고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산속에.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살 겁니다. 길어야 3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그 자연적 생활 속에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넉넉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은 다 끈을 놓았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이 이렇게 낙천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전혀 모른 거예요.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봤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보다 최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이거를 모르는 이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뭘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삶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잊어버리고 뭔가 세상의 논리와 비슷한 것 가지고 뭐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안 속에 초조하게 불행하게 사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이게 작은 일이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또 받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를 주셨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속에 묻혀서 감사할 줄 몰랐다면 이 또한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넘치게 하고 감사의 예물이 넘쳐야 하고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택들을 잊지 않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까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풍성한 신앙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저께 같았지만 벌써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진정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적극적인 신앙 활동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에 대하여는 잊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그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숲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도 먹고 안속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알아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해 그리고 가정들마다 또한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과 또 앞날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업 위에 복을 주셔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거룩한 일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귀한 역사를 담당함으로 그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은혜 속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7월을 맞이했는데 7월 달은 봉사 세움의 달입니다.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는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대면하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아니면 줌으로 그렇게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금 주역이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세워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됐는데 의미를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축복하고요. 방역 규칙이 좀 완화된 것 같은데 일주일 또 연장됐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 확진자들이 또 요새 급증해서 800명을 넘어가고 800명 가까이 다가서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집 지역, 밀폐 지역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삼가셔야 되고 혹 그런데 가셔야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소독을 다녀오셔서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규칙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게 뭔가 좀 감기 기운 같고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자신이 자기를 격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 이렇게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지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 광고 사항에는 없지만은 장례가 오늘 새벽에 발생이 됐습니다. 박은경 집사님 그 친정 부친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셨는데
원래는 교회가 장례를 집례해 주기를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요청해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고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서는 조문은 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전혀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기 조문을 갈 겁니다. 그게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서 조문을 가도 그 빈소에는 2명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밖에 이런 식당 칸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면서 2분씩 들어가서 이렇게 조문하고 나오도록 하고, 모레 화요일 날 거기서 새벽 5시에 발인이 돼가지고 연화장에 와서 화장을 하고 아마 선영이 괴산에 있는가 봅니다. 그리로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딱 여기서 하관 예배 한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7시에 아침 7시에 하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오늘 오후에 가시기는 하는데 가셔도 이제 차편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점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차에 그냥 빡빡하게 타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한 7, 8명 한 차에 타고 가게 되는데, 더 가시기를 원하면은 또 뭐 승용차가 대동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 모레 새벽에는 교회에서 6시 한 20분경에 가면은 그 하관 시간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하고 온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신 말씀에 결단하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앞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